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 고열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고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그 말씀을 선포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의 서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도까지, 한라에서 백도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라.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린 삶,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보좌 앞에서 경배할지라. 큰 영광 영광 받으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향하니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제1을 위하여 새김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색해 됨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비 내리고 참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토록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성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당에서와 각인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사 세상에 속한 염려와 잡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시공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참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께 나왔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우리 무정 같아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친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셨으니 우리의 손 꼭 잡아주사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주님, 이 땅에 창궐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코로나로 인해 기도합니다. 이 큰 재앙이 우리에게 미침이 무슨 연유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기도 어렵사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전국에는 선하고 공의로운 것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인내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과 절망을 넘어 주님 주신 참 생명의 길을 따라 푯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맞아 우리 모두 겸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참으로 절실한 자기 성찰의 시간 갖게 하사 바른 신앙의 자세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전화위복의 값진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가 완전 소멸되어 위축된 교회의 모든 활동이 다시금 활성화되며 우리 각인의 신앙생활과 모든 일상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일반 국민까지도 이제는 이 큰 고난의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꾸의 이 큰 고난의 암울한 교회 안팎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우리 조국교회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며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주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물과 피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참담하고 뼈아픈 현실에서 속히 벗어나 이제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서 교회에 분부하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한일교회 성도 삼아주셔서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차제의 우리 한일교회가 이 땅의 견실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 속의 교회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아감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더욱 성숙하고 부여한 교회가 되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주님께 칭찬 듣는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예배 중에 계시오니 시온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내려 촉촉히 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교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주의 능력의 장중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태어나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어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오직 영혼을 사모하며 참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타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 베푸사 범사에 복 주시길 원하오며 정녕 이 귀하고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는 은연중 주의 사랑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감화 감동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백성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도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누락이 되었던 혹은 또 추가로 임명된 분들에 관한 봉사자 추가 임명이 주보 광고란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또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성규 교육국장이나 혹 이현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설 연휴가 있습니다. 또 설 연휴 가운데 아마 대가족 모이기는 힘든 상황이겠지만 여튼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각 가정에서 또 가족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가족 예배 순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3층과 또 1층 사무실에서 프린트된 것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상황을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국 광고입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28일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 그리고 또 마감 기간이 있다는 것 잘 기억을 해주셔서 28일 주일 오후 3시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의는 손병환 장학국장님이나 또 이현수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는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또 많이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특별히 또 개인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요람이나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사업장에 대한 안내를 쭉 이렇게 리스트를 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 하시는지 보셔서 또 여러분 혹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또 서로 간에 잘 많이 또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셔서 성도님들을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가 되어서 대대손손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끊이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받고 또 삶으로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영육 간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교회에 대한 추억들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 대한 추억들도 뭐 여러 종류들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쯤 이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뭐 특별 새벽 기도 뭐 그런 줄 모르고 참석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정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신앙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킬까 많이 애쓰고 계신데 그때도 이제 저를 담당했던 우리 중등부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뭐 여차저차해서 뭐 새벽 기도라는 게 있다, 우리 참석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하자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열심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을 아마 다 채웠던지 어쨌든 거의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났더니 선생님이 대단히 감격해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다른 기억들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고 선생님이 아주 감동하는 모습, 그리고 저에게 칭찬하는 모습,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저도 감동했던 그 느낌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다녔거든요. 이제 점심 저녁 뭐 야간 자율학습 다 했었으니까 다녔는데 아마 얼마 동안이었는지 제가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이제 저녁 시간에 먹어야 될 그 밥을 아침에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 먹고 오고 학교 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저녁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금식을 하면서, 사실은 뭐 3끼 다 먹었으니까 금식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가서 저녁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저에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언제 아마 가끔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단 비슷한 그런 뭐 형들 그 모임에 가서 뭐 기도를 해봤던 경험들도 있고 다양한 기도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만 하고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들께 엄청 혼도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떠들고 논다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추억, 교회를 생각을 하시면 아마 한 번 이상쯤은 이 기도에 대한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붙들어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밤이며 낮이며 기도하셨던 그런 추억들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고요. 때로는 정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기도해서 기도 안 되는 때가 또 있잖아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전도의 식구들이, 또 우리 옆에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셨던,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내용은 박해가 심한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기도 공동체로 지내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이게 잡혀갔는데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했다,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풀려 나와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도자들에게 잡혔다가 풀려 나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니 그들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 동료들이 곧 신앙 공동체였던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 공동체 그런 얘기하는데 신앙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뭐가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목적이 같은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동호회나 어떤 사회 모임이나 집단에서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놀기 위해서 모이든 건강을 위해서 모이든 목적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보십시오.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성령님이죠, 보내실 거야, 그것을 위해서 기다렸던, 같은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일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목적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 한일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도 한 가지 또 같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그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거기 있었고 기도하면서 그 모여 있었던 숫자가 또 120명쯤이 되더라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도 같이 해야 하지만 몸도 같이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특별한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몸으로만 죽으나 사나 모여야 돼. 아주 어떤 때에는 죽으나 사나 모여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같은 때에는, 특별한 때에는 또 여러 가지 방식들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차리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으셔요. 누가 나한테 전화 한번 안 해주나, 그런 마음 가지실 것 없이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문자 보내고 서로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딘가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소속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 사로잡혔던 그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서 이제 그 신앙 공동체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위협을 당했지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신앙 공동체로 달려갔습니까?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당시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공동체로 돌아가서 한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을 다 알립니다. 다 알린 후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일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모범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도움을 찾기 전에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는 곳이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모이지 못해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더라도 몸으로는 모여가지고 서로 눈으로 얼굴은 보지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몸으로 모이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정감이 있고 또 행복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중요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숫자로 모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들르셔서 기도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어디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다 기도하고 하실 텐데, 그러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또 모여진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한 번씩 기도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기관의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주변에 잘 형성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공동체의 반응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반응은 결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사도들도 그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우리 무서워서 기도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워낙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그러겠습니까? 혹은 그들이 워낙 원래 그렇게 잘 뭉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따랐던 자들, 사도들이 그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오늘 말씀 보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보시면 25절, 26절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환난, 핍박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나와 있었다 그런 뜻이고요. 분노하는 모든 열방들은 이방 국가들을 말하고 또 족속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군왕들은 역시 이제 같은 대꾸를 이루는 말인데 로마의 세력들을 일컫기도 하고 헤롯 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관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일컫기도 합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막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고통이야? 모르면 참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고 당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고난은 위축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냥 괜찮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최면에서부터 오는 용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얻는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성도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다 잘 될 거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도 그러했고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괜찮아, 그냥 용기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근거해야 나도 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할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맨 앞부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는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등등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오잖아요.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협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당하는 위협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협 당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다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하다가 감옥에 다녀왔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갔다 왔는데 하나님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감옥 가더라도 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이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것, 위협함을 굽어보시오며, 이 내용이 우리 위협 무서우니까 위협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협 당하는 것을 위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이어서 나오는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내용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병 낫는 역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 병든 자를 고쳤다가 그것이 또 화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병 낫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잘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병 낫고 표적과 기사 일어나는, 우리가 이런 거 들으면 혹하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서도 병이 다 낫고 내 인생에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병 낫는 것, 기적과 표적 일어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역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녀들이 왜 잘 되어야 되죠?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공동체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어떤 뉘앙스냐면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동했다는 것은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더 잘 행할 수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죠?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 뜻 자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이끄신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는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도 없다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대단히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 기적이 나타납니까?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선교 지역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 보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선교하는 것 중단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 열심히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놀랍도록 이끌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 간증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개인의 모든 삶과 또 우리 한일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우리의 행동들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참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실망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또 최근에도 이제 요즘에 설문조사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신뢰도가 얼마인가 했을 때 몇 프로 40몇 프로인지 나왔는데 최근에 또 이 코로나 지나면서 했더니 또 20몇 프로로 줄었더라. 그런 설문 결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팎으로 실망이 좀 많은 때인 것 같아요. 바깥 사람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왜 그래? 그런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 내가 나한테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튼 그런 분위기가 꽤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옛날처럼 별로 재밌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걸요.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즐거웠는데 요즘은 옛날만 못해. 그런데 좋은 기억과 추억들도 점점 멀어져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나한테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는가? 옛날만큼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했는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지금 살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회복해야 할 모습이 교회 바깥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잘하는 모습들 회복해야 되지만 행동으로만 하는 것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바깥으로도 섬기고 좋은 모습들도 보여주죠. 그 첫 시작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저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하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면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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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